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아마 어떤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이 또 수첩에 써놓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 지금 정말 떠오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아라.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그 이름이 누구일 것 같아요? 내 이름? 각자 자기 이름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이름도 부를 수도 있겠고, 어머니, 그러니까 가족들도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자식들, 친구들, 뭐 정말 나하고 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금방 튀어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 특별한 관계의 이름이지만 그분이 과연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인가?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아마 영웅 호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정말 요즘에 최고의 인기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뭐 스타를, 뭐 축구 스타든지 뭐 이렇게 운동선수들과 같은 이런 이름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정말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 하면 당연히 그렇지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나도 알고 듣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내게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이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 예수다. 자,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요절의 말씀인 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9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도대체 왜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든지 유명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무명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인기를 얻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기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저기 가서 이름을 남기고 수고하지만 여전히 그 이름을 그렇게 알려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굉장히 그렇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여러 시설들이 있죠. 특히나 개인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리고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유명해지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명해진다는 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분도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법을 배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어떤 분위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셨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6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한 절 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본래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기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가 되셨어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람이 되셨으며,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고 낮추어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헌신하게 되어졌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런 이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어진 배경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스스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잠깐 이름이 날렸다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름이 영영 유명해지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이 낮아지심이, 그 겸손하심이 오히려 높여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잘난 체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사이의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받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형제의 지간인데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세베대의 이 아들들, 두 아들들은 이름이 요한과 야고보예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예수님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각별히 사랑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 나중에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양쪽에 좀 우리 형제를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다른 형제들, 다른 제자들 10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분노하게 되어지죠.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서로 간에 다툼이 되어지고 이 제자들끼리도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요청을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부인인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마땅한 요구야, 저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이 두 형제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말씀을 45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고자 하면, 크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될 거다.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45절에 내가 온 이유, 인자가 온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본래 하나님이시고 영광 중에 계셔야 분이지만 오히려 이 낮은 땅에 더 낮추고 종이 되어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이렇게 행하셨건만, 이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너희가 모르느냐.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은 뭐겠어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하게 나를 비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다 욕심 때문이죠.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남들을 짓밟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즉 희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막 욕이 나오나요? 혹시라도 이렇게 욕이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그 부모가 학대를 했을 때 그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어려서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했는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부모의 희생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돈을 주지 못하고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희생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 내 어머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분의 희생이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부를 때 함부로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때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도 그 이름이 존귀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참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를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들을 우리가 부르고 얘기하자. 그냥
이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해서 좀 그냥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지 않아요. 이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해서, 이 교회의 권사님이라고 해서 그냥 이분들은 그냥 우리가 높여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목회자가 되었어도, 장로님이 되었어도, 권사님이 되었어도, 직분은 이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전혀 희생과 헌신이 1%도 없고 그저 대접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이름을 존경스럽게 부르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어진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높여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세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 때문에 그 이름을 높여주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는 어떤 회사원이나 혹은 여러분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헌신과 희생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의 헌신과 희생과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깨에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높여지지 않습니다. 요즘의 말로 아이고 오늘 저 꼰대가 어쩌고 욕하고 뒤에 가서 이런저런 좋지 않는 얘기를 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이지만 더 내밀한 면에 가서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기까지 희생했던 헌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미미한 이름들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는데 도대체 왜 그 이름을 높여주셨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10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신 이유, 높이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이 흉악한 범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하면서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탄의 이 예수님을 아무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하나 보고 계속해서 추적해서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저 초라한 베들레헴에 이 아기 예수님이 구이에 누워 있을 때 그에게 달려가서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면서 경배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불쌍한 이런 이제 어린 생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처럼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앞에 와서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그 앞에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누가 이렇게 경배해야 되는가, 누가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누가 있죠? 하늘에 있는 자. 또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자. 땅에는 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땅 아래에도 있대요. 땅 아래에 있는 자. 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뭐 천사냐 사람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 말은 관용어인데 저 유대인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칭할 때 하늘과 땅 아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된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모든 사람들도 그 아기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죠? 여기에 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그 앞에 경배하는 자세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경배의 자세죠. 예배의 자세, 존경과 경배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그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릎 꿇고 경배하는 얘기는 성경에 정말 곳곳에 많이 있는데요,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보면 시편 95편 6절 7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6절, 그는 우리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보이는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피조물들은 이 땅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경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이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무릎 꿇으면 안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다 죽어 넘어지는데 이 땅에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슬퍼하면서 탄식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야, 엘리야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몇 명이 있다고 그러죠? 7,000명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어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순수하고 순결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꿇느냐?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여러분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제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그들의 입술의 외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 11절에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이 입술에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껏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알고 보니 내 인생의 삶은 주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고백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주권자들,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주신다고 그래요? 구원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는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참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부터 내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예수님만 믿기로 했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이름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오직 내 인생의 삶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주권 아래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까지 희생하고 낮아졌던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겸손한 삶으로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주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요.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존경할 만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들도 꼭 배워야 할 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셔서 더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희생하셨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헌신과 희생을 다 할 때 비로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참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배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임합니다. 함께 부릅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권을 가지시는 주권자로 하나님 이제 섬기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총으로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삶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에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나이다. 오늘도 존귀하신 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그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저 장로님들은 식사하시고 인스토리에서 저하고 잠깐만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은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일 내게도 어렵구나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어머, 한쪽으로 다 쏠리셨네. 이쪽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쪽에 다 앉습니다. 이쪽으로 갈까? 가운데 이쪽으로? 여기 난 여기 가운데 있고 싶어 나도. 여기 좋은데. 자, 한쪽만 앉으시고 분산돼서 앉지 마세요. 네? 미리 줘? 이따가 줄라 그랬지. 여기 부회장님 회칙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네, 저기 두 분이서 사이좋게 보실 수 있도록 두 분이서 하나씩만 싸우지 마시고요. 안 보여준다고 하지 마시고 두 분이서 하나씩. 회칙이라는 것을 오랜만에 보셨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한 절반 정도 나오셨는데 아직 절반이 안 오셨어요. 오여전도 손 들어보세요. 오여전도. 아니, 오셨나 안 오셨나 확인 좀. 육려전도. 육려전도 맞잖아요. 육려전도. 그다음에 7, 8 지금 식사당번. 9, 10, 11, 12, 13, 14. 아니, 들었던 분이 또 들고 막 이러는 것 같아. 나 지금 되게 헷갈려요. 지금 5회전도부터 다 나오셨으니까 이제 여전도의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넓이 세상
총회를 위해서 현 부회장님이신 소인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합 여전대 총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를 섬기며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이 넘치는 여전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가정과 삶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세우며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여전도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합 여전대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교회와 가정,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여전도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주의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늘 영역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더 큰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행하시고 모든 순서를 질서 있게 하시며 서로 감사하며 은혜롭게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기도 안 해, 반주 안 해주세요? 이 사인이 안 맞았네요. 목사님께서 잠깐 장로님 뵈러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막간을 위해서 먼저 그러면 우리 회원 전명부터 해도 될까요? 네. 우리 서기님 나오셔서 회원 전명하시겠습니다. 오여전도부터 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오여전도 5분, 6분. 네. 6여전도 5분. 7여전도 4분. 네. 8여전도 7여전도 다시 한번 들어. 7. 4분 맞아요. 8여전도 4. 9여전도 7분. 9여전도 8. 지금 현재 7분인데 9여전도 다시. 9요, 9. 9. 자, 안 보입니다. 번쩍 들어주세요. 7분입니다. 9여전도. 10여전도. 6명. 11. 7, 8. 11, 8. 12. 6. 12, 6. 13. 13, 5명. 네, 13, 5명. 아니요, 다시. 13. 여기 반주자. 에? 13입니다. 13. 14 들지 마세요. 13. 5명. 14.
7명. 오여전도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둘, 다섯, 8명. 잠시만요. 네, 총 62명입니다. 회원 전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읽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한쪽은 다 어디 가셨어요? 에?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요? 아니 옛날에는 다 이쪽도 다들 이렇게 가득 채워졌었는데 다 한양 아들로 아니요. 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보고 여러분들 총회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 한 해를 보내시고 이제 총회를 하시는데 총회는 결산도 하죠. 보고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죠. 임원도 뽑고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코로나 때 굉장히 교회 자체적으로도 위축이 됐고 또 모든 사역들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었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금년에 코로나 과정을 이제 벗어나는 과정인데 작년에 느꼈던 마음은 그냥 이대로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뭘 좀 하자고 그러면은 아유 이제 뭐 그만을 하십시다. 그냥 이대로 좋은데요. 그러니까는 뭐 밥도 해 먹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이대로 지냅시다. 이런 그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니라고 좀 교회가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뭐 옛날처럼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왕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조금 더 나아지는 분위기를 느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나하고 상관없나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도 코로나 옛날 이전과는 뭐 돌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코로나를 벗어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먼저 우리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시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정말 수고하셨고, 또 내년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구성되어질 일꾼들은 올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성하게 우리 여전도회가 활력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더 이렇게 힘써야겠죠. 지금 예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 조직을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위 노인회, 뭐 이름이 둥지회라고도 뭐 하시고 했다는데, 그래서 구별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인회로 했었는데 그게 뭐 자연스러웠어요. 뭐 왜냐하면 노인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점점 해가 가면서 노인들이 많아져가지고, 노인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저쪽 나는 내가 노인회 이미 됐으면서도 나 저 사람들하고 같이 안 지내고 싶어요. 저 할머니들하고 안 지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나이 차가 엄청 많이 나고요. 지금 100세가 다 되시는 어른부터 이제 70세니까 한 20년 이상 차이 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나누어 달래. 그래서 뭐 지금 72세인가 3세인가 되시는 분들은 뭐 무슨 회죠? 안나회? 한나회인가? 뭐 이렇게 이름도 붙여주고 해서 그러면 당신들끼리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사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역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다가, 지금 노인회라고 말은 하지 않고 지금 남전도회, 여전도회 자치기관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70세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은 뭐 옛날 표현하기도 하죠. 뭐 노인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71세 이상 은퇴하시는 분들의 그룹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예전처럼 늘 섬기는 일을, 뭐 이를테면 1년에 한 번씩 효도 관광을 시켜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그렇게 되어져 오고 있는데 조금은 서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우리 남권사님, 내가 몇 여전도회? 5여전도회. 은퇴해도 5여전도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어. 이제 다른데 교회도 이런 딜레마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전도회, 남전도회는 쭉 가지만 은퇴하셨어도 그 기관에는 소속을 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도 있죠. 그냥 이제 나는 다 손 내려놓겠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수고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또 은퇴하셨어도 그 기관에 이렇게 좀 소속해가지고 또 같이 함께 협력하건 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데서 조금 좀 이렇게 마음의 갈등들이 있는가 봤더니, 어디 놀러 갈 때가 항상 그 문제들만. 왜냐하면 지금 남녀 원사님이 지금 내년에 은퇴하신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이 그룹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전도의 일은 다 하라고 해놓고 여전도에 였고 하는데 왜 우리는 또 여전도에 어디 행사는 안 끼워주냐, 이게 이제 불만이 돼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제 내년에 고민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또 위에 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그 갈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한 1년 정도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포기하지. 포기 전에까지는 조금은 이제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회 어디 갈 때는 그냥 기분이 좋아. 여기도 가. 그런데 노인회뿐만 아니라 여전도에 갈 때도 가고 싶어. 그러면 또 사람 눈치를 주니까 막 거기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면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다 겪어야 될 일들이니까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지는 말고, 그렇구나,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은 부분은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부탁을 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일하는 일꾼이 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되는데 그냥 아무나 일을 하지 않잖아요. 아무나 일은 안 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은혜 받고 강해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아마 점점 믿음의 어떤 이 강도라 할까?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어떤 분인가?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제가 볼 때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믿음이 좋아. 여러분들은 그 동의 안 할지 몰라. 근데 진짜로 이 어르신들은 믿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이랑 아멘하고 해오셨던 분들이니까 지금까지 가. 근데 이제 현재 여전도에 저 밑에 지금 13여전도 14여전도 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제 뭐가 생각나? 눈에 보는 것도 많고 이렇게 좀 비교하는 것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다 생각해보고 그냥 옛날 어른들은 그러라니까 그런가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분들은 그런가벼가 없어. 그냥 그게 맞는겨? 이거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세대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들 이런 믿음 안에서 보면 점점 옛날에 생각하는 그 믿음의 가치로 보자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지. 그런데 진짜로 나는 믿음이 약하다라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은혜가 강해야죠.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려면 내가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는 자치기관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조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같은 또래의 집단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자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회비도 내고 같이 함께 어디 뭐 여행도 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 자치기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여전도의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때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 속에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일하느냐 보니까 그 뒤에 조금 말씀 보니까 너가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너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 될 거 아니냐. 부탁하려면 어떤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부탁을 하든 내가 그 사람이든 간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이 여전도회가 기관들이 이렇게 다 잘 활성화되어지고 잘 되어지려고 한다면 서로 충성하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은혜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참 많이 수고들 하셨는데 저는 이 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좀 책임감이 좀 강한 사람들이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우리가 봉사하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해당돼서 우리 같이 이번에 좀 같이 좀 봉사합시다 라고 하면 그 일이 내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 청소라든지 또 주방 봉사라든지 또는 전도라든지 이런 데는 다 같이 여러분 기관들이 협력해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그게 내 일이다,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이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좀 충성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비유를 드는데 이 충성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군인을 예를 들고 있어요. 군인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여기 오늘 이 저자가 말하는 군인의 특징은 뭐예요? 너가
너가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에 너는 사사로운 자기 이 사적인 게 없이 국가를 위해서 부르시는 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게 군인 아니냐. 그 좋은 특징 하나를 집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에 열심히 수고하셨지만 내년에 우리 임원들도 또 내년에 우리 여러분 회원들도 진짜 나는 군대 들어왔다. 이제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이 공적인 국가를 위해서 하듯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마치 군대 복무하는 것처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나라의 대통령,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하는 운동선수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여기에 특징은 뭐예요? 법대로 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잘하고 실력도 갖추어졌지만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우승할 수 없죠. 실격당해요. 실격.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우리가 실천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전도회는 여전도회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 법을 따라서 잘 실행하는 게 마치 운동선수가 법을 지켜야만이 우승을 하고 성공할 수 있듯이 우리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떠냐? 농부를 예를 들고 있는데 농부는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맨 먼저 그걸 먹는 사람이 농부 아니냐. 그러니까 수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 다 책임져 주신다. 이제 그런 취지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또 내년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데 전체 연합 회장님도 계시지만 각 기관마다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냥 나 안 해, 네가 해, 이래가지고 자꾸 빼지 말고 내년에 나에게 시켜만 주신다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나는 군인 정신으로, 나는 운동선수처럼 법대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 열매가 있다는 걸 기대하면서 헌신해 주시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 은퇴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회원들 더 많아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이든지 헌신하고 기도하게 하시되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사역하는 일에 더 헌신하게 해주셔서 전체가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수고하셨던 모든 임원들, 각 부서의 기관의 임원들에게도 축복합니다. 내년도에 이제 이루실 귀한 우리 회장님들 또 임원들 모두에게 축복하오니 더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이 귀한 사역이 더 왕성하게 이제 회복되어져서 교회의 우리 여전도회 참 정말 훌륭한 헌신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도전받은 줄로 믿습니다. 회원 전명은 설교 전에 했고요. 이제 총무 보고하겠습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님 나오시는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총무 보고하겠습니다. 1월 달에 임원 및 회장단 원래회가 있었고요. 연간 계획 및 기타 안건 토의가 있었습니다. 2월 달에는 쌀떡 판매로 30만 원 수익이 있었고요.
신년 기도회 여전도 연합 주간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영성 기도회를 참여했고요. 3월 달에는 교회 식당 천장 공사 및 청소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셨고요. 부활절 맞이해서 결함 포장 및 나눔도 있었습니다. 또 4월에는 교회 대청소 남녀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5월 달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르신 효도 관광 봉사 찬조 등을 협조해 주셨습니다. 6월 달에는 특세 및 부흥회 안내 및 헌금 위원으로 협조했고요. 수제 레몬청 판매도 있었습니다. 7월 달에는 캄보디아 선교팀 선교비 마련을 위한 레몬청 만들고 판매를 협조했고요. 7, 8월간의 강경 서천 젓갈 판매가 있었습니다. 또 8월 달에 대전 동구 기독교연합 강복절 예배 접대 및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협조했고요. 40일 작정 기도에 소감 및 간증 나눔 간식 준비를 했습니다. 또 9월 달에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고시 및 교육대 다가 준비 및 섬김 봉사가 있었습니다. 10월 달에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연합 야유회 개최로 84명이 문경세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찰수수, 청국장, 꿀 판매 사역, 그리고 행복나눔 전도축제 주일 또 주방 봉사에 참여했고요. 또 행복나눔 축제 기간 동안 노방 전도를 참여했고요. 또 전도 참여상에는 1등이 구여전도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열정상에 7여전도, 8여전도, 12여전도, 13여전도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수감사절 강대상 과일 장식 및 나눔 행사를 협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읽어주셨습니다. 떨린답니다. 여기 나오면 다 떨려요. 저도 안 보여서 그렇지 떨려요. 자, 다음은 회계보고 할 텐데요. 회계님 오셨어요? 회계님께서 교육부서에서 뭐 성탄절 준비로 모임이 있대요. 근데 제가 막 혼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총회 한다고 11월 첫째 주부터 계속 광고를 냈어요. 오늘 이 총회를 이 날짜를 잡은 것도 오후 예배가 없고 오후 사역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이날로 저희 총회 하겠습니다. 미리 날짜를 잡아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역에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인데 그거를 모르고 교육부서에 회의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나리 집사님을 혼내킨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는 부목사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요. 제가 대신 회계보고를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회계보고 여기 순서지에 뒤에 보시면 회계보고 수입과 지출